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13일 음력 7월 16세.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면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백음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한백음의 치화를 받든다는 뜻입니다. 한백음의 치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백음의 치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며 원도하고 정성 드릴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가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망즉진 심기신의 산망을 돌이키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고자 한백음께 원도 드릴 때 한백음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반대로 성명정 삼진의 길로 가지 않고 심기신 산망의 길로 달리기 위해서 한백음께 제가 이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하고 원도하면 한백음께서는 그 원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 신운에는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구자라 항제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기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하느님께 원도하는 것이고, 절친견은 그렇게 해서는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며, 자성구자는 우리가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며 하느님께 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항제인후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리대전 신인을 보면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기의 일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삼신은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이지요. 그리고 인지삼종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삼신, 조화주한님과 교화주한과 치화주 한검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부모와 스승과 임금과 같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조화주한님께서는 사랑으로 베풀어 우리의 삶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낳고 기르시니 그 하느님이 바로 조화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르치고 깨우쳐 가르침을 주시니 우리의 스승님들이, 그 제자가 어리석고 옳은 것을 알지 못할 때 그 스승님은 바른 것을 들어서 그 제자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죠. 어리석음을 밝혀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화주 한웅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화주 한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매 그 뜻을 받들어 지극히 배우고 익히며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정성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 하면 그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못하죠.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승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치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자, 마땅히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해야 합니다. 하느님을 지극히 공경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고자 해야 되죠. 만일 내 뜻이 있고
하느님의 뜻이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의 생각이 있고 선생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선생님께 모르는 것이 있어서 질문할 수는 있지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선생님의 가르침을 주실 때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선생님 내 생각이 맞잖아요. 선생님 생각은 틀렸어요. 선생님은 이것을 모르시네요. 나는 아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선생님께 다가가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못 배우죠. 대체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케이스 중에 많은 경우가 그렇게 선생님을 무시해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 때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화조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들에게는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주셨으니 왈 성명정,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삼진이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중은 미지의 산망이 착근하니 왈 심과기와 신이라. 중생들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가달이 뿌리 박나니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다. 세 가지 가달, 산망, 심기신은 산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고 심기신이 맞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야 돼요. 성명정이 아니에요. 하느님 성명정대로 저를 인도해 주지 마시고 심기신으로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이 최고지. 하느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 있습니까? 바른 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삼일신고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지요. 우리가 삼일신고를 공부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지 않고 삼일신고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느님의 치와하여 다스려 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위해서 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고 나의 어긋나고 잘못됨을 돌이키고 하느님께 빌어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바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꼭 붙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느님이 누굽니까? 치와주 황금. 치와주 황금이십니다. 치와주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자리와 같다고 하셨습니까? 임금님의 자리. 과거에 임금님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임금님의 자리는 국가의 권력이죠. 그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의 중심 자리 임금님의 자리는 그 국민들의 모든 권한을 그 임금님이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국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옳음을 지켜 행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임금님의 자리로서 주관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어쩌면은 강제 집행을 해 나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파서 병이 들었는데 주사도 맞지 않고 약도 먹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 그래, 네가 주사도 맞기 싫고 약도 먹기 싫으니 그래, 편안하게 쉬어라. 어쩔 수 없지. 너의 자유의 의지가 아니냐. 그 아이가 병들어 죽든 말았든 그 부모님은 그 아이의 자유의 의지를 들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부모님은 그 아이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래고 또 때로는 강제로라도 그 아이가 주사를 맞고 또 약을 먹고 해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는 국가에 법 질서가 있고 그 법 질서에 따라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의 자리로서 우리의 삶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그러냐?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치와주라는 뜻, 임금님의 자리라는 것은 임금님께서 옳음을 지켜 행하실 때는 그 앞에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가달길로 망령되게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할 때,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재앙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힘을 써서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고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주하는 미도인 황금 앞에 생활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꼭 믿고 한배금께 원도하고 정성 들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받는 삶을 살고 싶지요. 장수하고 싶습니다. 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착해야 됩니다. 장수하려면 맑아야 되죠. 귀한 삶을 살려면 후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착하지도 못하고 맑지도 못하고 후하지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다시 말해서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님 저희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원도하면 한배금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착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맑게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하게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우리는 착해질 수밖에 없고 맑을 수밖에 없고 후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 치와주의 자리가 임금의 자리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그 바른 길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실 때는 스승님과 같이 우리가 어둠에 잠겨 있는 것을 밝혀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옳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타일러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밝게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러면 제가 복받는 길로, 장수하는 길로, 귀한 길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배금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마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쓴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싫어요. 한배금님 나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왜 나한테 자꾸 착하라고 해요? 한배금님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이게 뭐예요? 왜 자꾸 나에게만 맑으라고 해요? 한배금님 나한테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나한테 자꾸 후하고 정성들이라고 합니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한배금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한배금을 불신한 죄를 빌어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구하고 장수함을 구하고 귀함을 구했으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착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후하게 하실 때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께 우리가 바라기는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바라면서 하느님께서 그래 복을 주려면 네가 착해야 되고 장수함을 주려면 네가 맑아야 되고 귀함을 주려면 네가 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착함과 맑음과
후함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한백음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싫어요, 싫어요, 나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던 잘못, 우리가 한백음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한백음을 원망했던 그 죄를 빌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빌고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때 순종하고 받들며 우리 감사하고, 아, 한백음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를 장수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귀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해도 한백음께 순종해야지. 그렇게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 한백음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되고 장수하고 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철없는 어린아이도 아파서 힘이 들 때 그 부모님이 네가 아프니 이 약을 먹어야 한다, 네 입에 맞다고 맛있는 거 네 마음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순전하고 착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먹고 싶지만 꼭 참고, 내가 먹기 싫지만 이 약 꼭 먹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먹기 싫은 약을 먹으며 그 건강을 지키려고 하죠. 우리가 하느님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진하고 착하지 않은, 못되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네가 이 약을 먹어야 되고 네가 먹고 싶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콩콩 뛰고 떼를 쓰고 땅바닥에 이리저리 구르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울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래, 내가 먹기 싫은 약은 절대로 안 먹어, 그렇게 부모님께 반항하고 울고불고 온갖 난리를 치고 그렇게 거칠고 사납고 못된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주시기 위해서 착함의 길, 맑음의 길, 후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한백음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며 잘 참고 순종하여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한백음께서 주관하심에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한백음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었더니, 한백음의 말씀이라고 받들어서 행하였더니 나를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며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야, 그렇게 한백음을 불신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지 못해서 원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한백음께서 우리를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착함의 길을 순종하여 따르고 맑음의 길을 순종하여 따르며 후함의 길을 순종하여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지난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한백음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였던 그 죄를 한백음께 빌며 한백음의 더욱더 강력한 주관하심을 원도하는 그런 삶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완벽한 주관하심을 받들 때 우리는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본능으로는 짐승보다 벌레보다 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 때 우리는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짐승이나 벌레, 그 어떤 만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한백음께 순종하지 않고 한백음께 반항하고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먼저 빌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사람으로서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어라, 이 말씀 받들고 제일 먼저 한백음을 불신한 죄를 빌고 지극히 한백음께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한백음의 주관하심으로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